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뵐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를 하였어요. 돌아가신 암흑의 성도는 꺼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험난하였고 괴로움과 슬픔과 수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암흑의 성도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즉 깨지기 쉬운 인생,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아담이 범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안젤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연약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려는 마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약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신앙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았던 마을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항상 마을 입구에 있는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큰 통을 싣고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동네 가장 위쪽에 있었는데 하루는 저 혼자 물을 길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보시고 달려와요. 그리고 얼른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돕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셔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연약함으로 인해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염려하고 슬퍼하며 원망하기도 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그 성도들을 성령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너는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또 복을 주시는 분, 평생 옆에서 지켜주시는 어떤 보디가드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령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돕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일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없이는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을 지탱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어떻게? 성령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첫 번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26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임에도 우리가 바르게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이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해요. 여기서 탄식은 안타까움과 간절한 모습을 말해요. 간절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집을 나간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질병으로 곧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가족의 슬픔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탄식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며 기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성령은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신다는 사실. 뭐라고 탄식하실까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들아 딸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진실하라. 소망의 주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야 살 수 있어. 알곡이 돼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성령님의 기도는 이러한 안타까움의 기도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그만큼 안타까움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귀에는 그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실 때마다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더 비참해지고 말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2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시지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중심대로.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같이 이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성도로서 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한다고 해도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쳐버려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연약함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성령님께서 뜻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등등 성령이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세상과 죄악과 그리고 마귀와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영어롭게 되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간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자신을 향한 그 바울의 탄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탄식하며 한숨 짓는 이가 바울 자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흘리는 눈물의 모습,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는 모습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기도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런 마음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이웃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와 허물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위해 나도 이제 중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저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삶은 저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웃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에게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을 위해 누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간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지역과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성령님의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 세상을 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